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에, 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육신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 그레이스 타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역대하 28장에 이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을 다 타파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할 만큼 신앙이 좋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참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부와 영광을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합으로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은 죽게 되고 이제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때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예후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여호사밧의 말년을 보면 이런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아시아와 이 무역 동맹을 맺어요. 이 동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무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역대하 20장 37절에 보면 또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물론 참 이 집안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역대하 21장 6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 이 여로함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대하 2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악한 가문과 함께한 것이 결국은 그의 인생과 공동체를, 나라를 다 병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지내느냐, 교제하느냐,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꿈 많은 청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여러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죽을 뻔하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제 이 요셉은 철저히 무너진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할 만큼 요셉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형통한 자가 아니고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가운데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참 형통하네,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고난을 모두 극복한 후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고 오로지 고난 한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이 좋고 일이 잘 풀리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임마누엘의 삶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종으로 일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이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이 불신자였던 이 보디발 가정에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이 불신자인 보디발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고난 중에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분명히 요셉은 지금 종살이하고 옥살이한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형통한 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시험, 환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고만 있으면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환난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에게 주신 그 꿈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결국은 그의 생의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깜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가 누구와 짝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부류와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기에 그의 생에 어떤 고난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 그가 가진 그 꿈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일생에 평생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말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형들이 모여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놓고 요셉을 그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저놈 죽이자.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어린 요셉이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그리고 절망스럽겠습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를 붙들고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가까스로 죽음은 면했지만 이제 낯선 땅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나의 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제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도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어. 그런 은혜의 삶이 되었을 때 요셉은 어느 때도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된 거죠.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체질로 변화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해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웅덩이에 빠졌어요.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뭐냐? 요셉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형통한 삶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첫째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에요. 예? 나는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순종하는 삶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삶이 기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잘 됐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응답받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바로 주님을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내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찬양하는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고, 찬양이 내 입술에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괜찮아요.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넘어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러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됐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이제 보디발 가정에서 이 보디발로 하여금 인정을 받았어요. 가정 총무로 세워졌어요.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이 요셉에게 맡길 정도 시면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모님이 자꾸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같이 자자고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정말 괴로운 거예요. 이 청년 요셉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예? 아니 사모님,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도망가야 돼요. 거기에서 사모님을 붙들고 상담을 하면 안 돼, 절대.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야. 자꾸 눈이 왔다 갔다 눈이 마주치고 이러다 보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예? 이럴 땐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도망가야 돼. 절대 상담하면 안 돼. 근데 다윗은 왜 실패했느냐? 다윗은 이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집을 보니까 여자가 빨개 벗고 목욕을 하고 있다면, 그럼 주여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그걸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 거죠. 결국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뭐가 차이예요? 요셉은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때 형통도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참 순종은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종은 뭐냐면, 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이 복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복종입니다. 주님이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서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종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때로는 정말 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면 복종에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첫째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벌써 아멘이 없잖아요. 예? 갑자기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형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형통.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비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비판하고 있어. 비판. 그 비판해야 재밌잖아요. 비판. 근데 하지 말래요.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있어요. 하지 말라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예? 그래야 형통이 따라온다고. 예? 세 번째는 용서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래요. 그래야 너희도 용서를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네 번째는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세상은 다 얻으려고만 해요. 그런데 주님은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형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야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환난이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이 보여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생에 모든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절대로 넓은 길, 쉬운 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업하고 타협하고 그런 일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엎드리는 자리,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요셉처럼 형통한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